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들은 지난 한 개 동안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는 특별히 구약의 복음서로 알려져 있지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히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 65장과 66장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움, 그리고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이르러 경배하는 그 놀라움을 미리 체험하면서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 두 번째 기회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제목,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13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에 교과의 저자는 게르하르트 하젤 박사님, 돌아가신 지 20여 년이 훨씬 지났습니다마는 어쩌면 그분 유고를 정리해서 이 교과를 편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게르하르트 하젤 박사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제가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자주 그분이 수업을 빠질 때가 있어요. 왜 수업을 빠지시는가? 학생들은 비싼 돈 내고 미국에 유학 갔고 그 대학원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안수 목사들이지만 이분이 다른 곳에 가서 결강을 한다 그러면 다들 좋아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비싼 돈 내고 공부하러 가서 수업이 없다 그러면 좋아하다니요. 이분이 자기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게을러서 수업을 빼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단의 신학대학원에 특강을 하러 가실 때 그때 우리들은 결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에게 자랑이었습니다. 이분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 전국에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과학 경시대회가 있을 때에 전국에서 1등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분에게 박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 생활비와 학비를 다 대겠다는 제안을 냈지만 그는 아버지의 모본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분 아버지는 프랭크 하즐 목사님으로 1차 대전 그 이후에는 문서 전도를 하셨고 출판부장으로 일하시다가 2차 대전 때 다시 징집이 됐는데 이때 이분이 집총을 거절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다. 이때에 나치 군대에서는 전쟁이 시작될 때마다, 전투가 시작될 때마다 때리고 아무리 강요해도 말을 듣지 않은 그에게 삽 한 자를 주면서 맨 앞에 서게 했습니다. 내가 적군을 향하여 총을 쏘지 않는다면 적군의 총이 너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 그러나 전투가 끝날 때마다 살아남은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았는데 총 대신 삽을 들고 앞장섰던 프렌츠 하즐 목사님은 항상 생존하셔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특별히 보호하시고 제가 앤드루스 대학교 세미나리에 다니는 그때까지 생존해 계셨습니다. 그분의 아들 이 게르하르트 하젤 목사님, 이 책의 저자이신 이분께서는 현대 구약 신학의 동향이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저희 교단의 신학자들이 쓴 두 권의 탁월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연대와 관계되는 것은 고전처럼 여겨지는 그 책입니다. 또 다른 한 책은 현대 구약 신학의 동향이라는 이 책,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삼육대학에서 번역하지 않고 타 교단 대학에서 번역을 해서 교과로 쓰고 있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구약학 교과서로 쓰는 그 책, 바로 그 책의 저자이신 게르하르트 하젤 박사님은 구약학자로서 한국에도 여러 많은 신학자들이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 밑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언약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 분, 통찰력 있는 분이셔서 그분이 돌아가신 지 20여 년, 아마 30여 년 지난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유고를 통해서 우리들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천지 창조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맨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 여러분 다 외우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펴지 않아도 다 아는 성경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여기에 사족을 달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증명하시려고 애쓰지 않으십니다. 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한마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기본이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창조 능력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 한 문장 속에서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려고, 그분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를 알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런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제 아버지께서 한 번도 내가 네 아버지다 이거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저도 아들이 둘인데 이 아들들에게 제가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되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마디, 아버지 어머니가 널 낳았다, 끝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만났고 왜 너희를 낳았는지 이유 설명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하게 되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셨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창조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태어났고 제와 아내가 만나서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들이 태어났고 그 다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그냥 압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라는 사실을 설명 없이 다 압니다. 바로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리고는 여세 동안의 모든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두 번째 날은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이 나누라 하시라 그대로 되었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같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미적 감각을 가신 멋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갸우뚱하지 아니하시고 야, 내가 만들었지만 참 보기 좋다. 보기 좋다. 모든 걸 다 보기 좋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1장 25절 그 끝부분에 보시면 땅의 기는 다 읽어야 되겠네요.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이거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만드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한 가지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는데 창조했는데 그럼 이것을 직접 다스리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잘 유지하고 다스려야 할 대리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할 청지기가 필요했는데 이 청지기는 어떻게 만들었는가? 다른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공중에 새가 날으라 새들이 날랐습니다. 이 바다에 물고기들이 있으라 그냥 물고기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에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대로 잘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실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그리고 당신의 의지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왜요? 목적이 나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1장 26절에는 사람을 만들자 하셨는데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래서 사람의 모양과 형상 것은 무엇일까요? 모양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그 뜻을 닮은 것,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1장 27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남자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여자요?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께서 계시지만 이 세 분이 하나 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둘로,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그래서 남자 혼자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결혼했지만 그들이 갈라섭니다. 누구 때문이지요?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혼을 늦게 하거나 결혼하지 않는 풍조가 세상에 돌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커다란 문제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공격하는, 깨뜨리는 엄청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젊은 분들 계시면 속히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보다 더 좋은 반쪽, 그 반쪽을 찾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제 기도가 필요하다면 서슴지 마시고, 젊은 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듣고 계신다면 제게 카톡 보내셔서 여러분의 성함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부모님과 함께 같이 기도에 참여할 것을 제가 아주 엄숙하게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제 기도 수첩에 그런 분들의 성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분들 위해서 매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는가?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만드시고 쌍쌍이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를 한 단계를 마칠 때마다 말씀하셨지만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는가 하면 6번째 날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아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쌍쌍으로 만드셨지만 사람만큼은 남자 하나를 만드셨는데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쉬기 때문에 고마워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당연하게 아셨죠. 그러나 이 호흡이 딱 끊어지면은 호흡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우리들은 그때 숨 쉬는 게 얼마나 필요했고 좋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아담을 하긴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다 짓고 나는데 아담의 표정이 밝질 않아요. 너 표정이 왜 그 모양이냐? 잘 모르겠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너도 짝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 짝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뉘우시고 그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또 흙으로 살을 채워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자입니다. 이때 눈을 뜬 아담은 옆에 누워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선언하셔서 아담과 하와는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합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아주 간단한 명령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데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런 계명이 아니라 한 가지만 주셨어요.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그 계명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안에 살게 하도록 하셨다.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악과를 먹을 권리도 주셨고 안 먹을 권리도 주셨지만 우리들은 선택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설명이 거기서 멈춘다면 뭔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먹고 죽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물론 아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면서 왜 거기다 선악과를 심어두셨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대답으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그 나무를 거기다 심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밥을 주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옷을 입혀주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 부모들은 뼈 빠지게 일해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 당연한 것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안경을 끼기 전에는 눈을 이제까지 잘 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오른쪽 고막이 파열돼서 듣지 못하기 전까지는 듣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안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성함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전영명 장로님은 이비인후과에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손꼽는 아니면 세계적인 명의입니다. 이분이 제 고막을 요 뒤에 있는 근막을, 근육의 막을 잘라내서 이 안에 재생시켜 주셔가지고 왼쪽 귀는 문제가 없었지만 오른쪽 고막이 없어졌을 때에 지금 오른쪽 고막이 재생이 돼서 아주 잘 들립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만 그들이 선악과 나무 앞에 이르게 될 때에 기억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임으로 다 먹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그들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선악과를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는가? 바로 모든 것들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는 표,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우리가 능력에서 돈을 잘 벌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이때 하는 잠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10분의 1을 내게 돌려다오. 11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될 때 우리들은 그때 기억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삶을 즐겨나갈 때에 우리들은 스스로 얻은 생명인 줄 압니다. 잠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7일 가운데 하루의 시간은 내 시간이다. 그때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하는가? 이 생명은 나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할머니 하와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와서 하와를 공격할 때에 하와는 그 꿰매에 빠져나갔습니다. 사단이 자기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왔다면 하와는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하와의 큰 실수, 첫 번째 실수는 무엇인가 하면은 한순간도 남편과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과 떨어진 그 순간이 사단이 공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큰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려 하셨는데 그 죽음을 실험했습니다.
그 전에 실수는 또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금단의 지역에는 가면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하고는 갔다가 사단의 덫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형상이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편과 아내는 가능하면 기도할 때를 빼놓고는 같이 있는 것, 그것이 최선의 안전입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먼저 하와가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눈을 밝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먹고 나서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에게 주어야겠다.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남편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하와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와도 책임이 있죠. 그러나 더 커다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아담에게 있습니다. 아담이 거절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담이 거절하게 되면 하와는 영원히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어쩌면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께서 평화의 의논을 하시는데 이때에 인간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셨습니다. 그 평화의 의논에 대해서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안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담은 그가 안 먹으면 하와는 죽게 되고 그는 새 장가를 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기와 같은 인간 하나 만들어 주시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진정으로 하와를 사랑했습니다. 여기 부인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와는 실수하고 선악과를 먹었지만 아담은 스스로 안 먹고 거절할 수 있었을지라도 아내 혼자 죽는 것을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그때 받아 먹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우리들은 지금도 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선택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는데 누가 한 일입니까? 여기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성경에 여자는 교회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남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교회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의 이 결정을 통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고 우리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어서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곧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실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바로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누가 심어주는가? 남자가 심어주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오시는 그 메시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자의 자손으로서 아담의 죄 지은 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그분도 우리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오셔야 되는가 하면은 스스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오실 수 있는가? 마리아가 회임하게 되었을 때에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럴 때에 천사는 말하기를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여인의 몸을 빌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여인의 몸을 빌리셨다 할지라도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앗이 여인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 여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넘어진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맨 앞부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 약속. 우리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사망이 이르는 것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일 한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다시 살펴봤으면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의도 모든 것을 당신이 지으신 것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사람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냥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생명력입니다. 복에 대한 정의를 시편 133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생명력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력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재생산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 4년 전 북경에 있는 국제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제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초청을 해서 금요일 저녁 그리고 안식일 하루 종일 일요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데 전 세계에서 모여온 그 국제교회에는 여러 나라의 대사들도 있었고 항공사 직원들도 있었고 중국인은 그 교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될 때에 교회는 제게 특별한 요청을 해왔습니다. 장로 안수와 집사 안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이제 장로 안수를 하겠다고 하고 그 안식일 아침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장로 후보자를 앞으로 불러내왔습니다. 여기에 아주 건실한 아프리카에서 온 장로님 후보자 그리고 집사님, 여집사님이 함께 섰습니다. 제가 가족들 다 나오라고 그랬는데 부부만 나왔어요. 아이들은 어디 있냐 물었더니 제게 대답하기를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아이가 없습니까? 네, 저희들이 가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우리 제7안식일 예수님교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전서 3장 4절에 장로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자녀 그것은 우리들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고 교회의 장로들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하는데 가족을 더 이상 안 갖기로 결심한 당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장로 안수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교회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안수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순종하는 자녀를 둔 부모라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온 교회가 당황하고 이분도 당황해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명령부터 거역하는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안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 선언했습니다. 1년 이내에 이 가정에 아기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장로 안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 안수식인데 5 가정이 나왔어요. 4분 집사 안수 대상자는 부부가 나왔는데 거기에 한 젊은이는 혼자 나왔습니다. 당신 왜 혼자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야기하시기를 아직 결혼 안 했다는 겁니다. 역시 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제7난식 예수교회는 모든 면에서 성경대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혼하지 않은 당신에게 집사 안수를 할 수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2 아내의 남편이 되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 그런데 말씀대로 하는 제7난식 예수교회, 나는 제7난식 예수교회 목사라서 당신을 안수할 수 없습니다. 온 교회가 또다시 당황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혹시 사귀는 여자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결혼할 여자입니까? 그냥 사귀다 말 사람입니까? 결혼할 여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집사 안수가 아니라 올 1월 달에 집사 안수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다면 내가 오늘 집사 안수를 하고 올해 하지 않는다면 내년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입이 귀에 걸리면서 올해 안으로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에게 올해 안에 연말에 가기 전에 결혼할 것을 조건으로 안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의 커다란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안 태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100쌍이 결혼하면 100쌍이면 남자 100명, 여자 100명, 200명 아닙니까? 평생 그들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80명입니다. 200명이 결혼해서 다음 세대가 80명이라면 한 세대 안에 한국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예수님께 재림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명령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을 갖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낳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거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실 그 귀한 축복,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았는지요. 하나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 더 낳습니다. 더 낳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희 2 아이들 낳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갖지는 못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